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를 얼마 만에 지금 드린 거 2년 반, 3년 됐나요? 굉장히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회장님께서 설교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김종호 목사님 계신데 왜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지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샘물교회 식구들은 오랜만에 외식을 하나 싶었는데 이곳까지 와서 집밥을 먹게 생겼습니다. 모든 설교가 다 어렵습니다만은 특별히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 또 장로님들이 있는 자리에 설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다 보니까 제목만 이렇게 보면 대충 오늘 어떤 얘기가 될 거다 짐작을 하거든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참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헌신 예배에 참여한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찬송을 꼽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존 뉴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은 훗날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째는 그분은 꼭 천국에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천국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 저분 참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믿음이 참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걸 보면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 가운데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 바리새인들을 그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믿음 없는 자들아 하고 꾸짖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이방인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하나는 백부장입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파견 나와 있는 장교였습니다. 그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합니다.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주님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믿음을 칭찬받은 이방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1절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뒤에 언급된 오늘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으로 사역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거기서 나가서 갈릴리 지역에서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를 연결해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죠.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복음의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는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중에 하나가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이스를 진저 고라시나 화이스를 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벳세다와 고라신, 이 사람들은 유대 지역인데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백성, 절대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 이방 지역은 저주받은 땅,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방 지역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이 바로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주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몰랐을 때 이제 복음이 드디어 이방 지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22절 보시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 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스타롯,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을 찾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아세라 신을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 딸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것이고 좋은 약은 다 먹이도록 노력했을 겁니다.
귀신 고치는 일에 일가견이 있다는 사람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기 22절에 흉악하다는 말은 위험할 만큼 해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딸이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자는 체면도 부끄러움도 잊은 채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예수님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 귀찮게 하니 빨리 좀 돌려보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에 예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지금까지 보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병자면 병자로 뭔가 필요가 있어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고쳐 주신 이유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으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의 말을 듣고 24절에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 이방인들은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25절을 보시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절한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행동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에게 귀찮을 정도로 계속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소서라는 말은 급히 달려가서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데, 이 여자는 지금 다급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거예요.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좀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애원하듯 이 여인은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녀와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먹는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와서는 이방인을 개 취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안 한다, 안 해. 그리고 돌아섰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견딜 수 없는 이 모멸감을 느끼는 이 말씀 앞에서도 여자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27절 보시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포기할 줄 모르는 여인입니다. 여기 더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여기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더 거절하셨어도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딸을 고쳐주실 때까지 계속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이 여인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끝장 보겠다는 거죠. 어찌하든 자기 딸을 고치려고 하는 이 여자의 간절한 마음을 봅니다.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부스러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딸을 고칠 수 있도록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가나안 여자는 자신을 개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의 이 대답은 예수님을 감동시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이라. 여기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크다는 말은 메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가처치, 메가시티 그런 말을 하잖아요. 100만 배. 그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주님께서 너의 믿음은 100만 배의 믿음이구나 주님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딸이 나았어요.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거절하셨어요. 3번이나 자신의 간청을 거절하셨음에도 가나안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배우는 것, 부스러기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 회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남성교회를 또 이런저런 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뭔가 큰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고자 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주십시오. 이 여자의 간절함, 이 은혜에 대한 갈망,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성교회를 잘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이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시라. 가나안 여자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 간절함, 은혜에 대한 간절함, 은혜에 대한 갈망,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성교 회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에게 왜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왜 기분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스러기죠. 주님 편에서 보면 부스러기가 때로는 태산 같은 은혜일 수 있어요. 나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자는 갈망이 있었는데 그 갈망을 주님이 보시고 감동받으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태산 같은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는 게 먼저예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는 게 먼저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칭찬받는 남선교 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남성교회 활동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